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또 아침에 비고 오지 또 덥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3장 14장을 살펴보겠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민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금 민주화 시기죠. 시민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정 시대입니다. 왕권주의가 이 나라를 통치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전이죠. 그때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를 거쳐서 또 로마 시대를 거쳐서 20세기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대마다 영원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이거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조금 변화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그런데 오늘날은 대개 보면 어때요? 남을 가르치는 입장, 목회자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본문을 읽고 무조건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굴복하라 이러죠.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르게 못하는데 국민들 보고 무조건 굴복하라 그러면 됩니까? 또 목회자가 성도들 보고 자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굴복하시오. 그게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시대에 따라 악한 종을 악한 마귀의 종을 세워놓고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세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아주 세계 독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영국의 인명사전에 보면 세계에서 큰 독재로 만행하던 그런 인물들을 쭉 나열해놨어요. 여러분 그 첫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20세기에 아주 못된 사람, 다 마음적으로는 히틀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뭐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죠. 독재자라고. 그리고 조세프 스탈린, 그죠?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2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아스케나지 유대인, 독일 유대인이죠. 아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솔리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동명사람이 등장하죠. 마오쩌둥, 모택동 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오이가 호치민하고, 또 프란시스 프랭코,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대단하죠, 이 사람도. 근데 악한 걸 보면은 동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더 악한 거예요. 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일곱 번째는 이란의 팔레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블라드미러 레닌, 그리고 사담 후세인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리고 열 번째가 김일성이가 포함됩니다. 세계 독재자 중에 김일성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티토, 유고슬라비아 티토가 11번째. 12번째가 덩소평이 등장하죠. 덩소평. 그리고 피노체코, 이거는 칠레, 그죠? 칠레 뭐 아주 독재자죠. 그 뒤에 이제 김정일이가 나옵니다. 김정일 나오고 그 뒤에 우리나라 박정희가 나오죠. 김정일보다야 뭐 박정희가 훨씬 잘했죠, 뭐 그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독재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재자가 나서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거기에 복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죠. 반역을 이루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참 왕정 정치였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공화정을 이루면서 토론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왕정 정치가, 왕권 군주 정치가 많이 내려왔죠. 조선 시대부터 또 거슬러 고려 시대, 신라 시대. 그때는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왕과 참모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면은 또 국민들이 왕을 사랑하고 또 따라줬어요. 따라주고 왕실은 또 국민들을 또 잘 섬기고.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그렇게 폭군들이 없죠. 한두 명? 연산군이나 강해군 정도죠.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왕들이 참 의지입니다. 의지래요. 근데 왕자에 물러나고 왕권이 침탈당하냐 하면은 그 신하들 때문에 또 외척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죠. 또 나라가 어려우면 어때요? 국민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병들이 일어나고 성병이 일어나고 이런 정치예요. 아주 잘해왔죠. 그 반면에 서구는 어때요? 서구 지역은 아주 악하죠. 너무 악한 거예요. 독재자가 났으면 확 물러가요. 국민들이 꼼짝도 못하게 말이야. 아주 악독을 행하죠.
거기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민주 시대와 왕권주의 시대는 다릅니다. 왕권주의 시대는 왕권주의 시대는 왕정 정치에는 왕이 신을 대신한다 이래가지고 개인이나 단체가 따랐던 거예요. 오늘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개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 윤리를 이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보면은 백성들의 그 삶을 안위를 잘 보살피고 잘 지뢰하면 참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왕권주의 왕정 정치로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민주화 되니까 좀 더 토론 문화가 발달되고 이러니까 공화정을 이루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왕권주의를 오래 해가지고 거기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누가 아주 좋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자유를 마음껏 베풀면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요. 못하면서 누가 와서 이 자유를 좀 강압을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국민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왕정 정치를 오래 겪어왔으니까. 그게 뭐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인의식이 없고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사대주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유대인인데 현대인에게 자유를 마음껏 베풀어놨는데 현대인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완전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이거는 민주 시대가 아니죠. 아닙니다. 민주 시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성을 보면은 누가 탁 나라를 탁 휘어잡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끌고 가는 걸, 이걸 원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그래 되면은 국민이 자유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잘 안 되죠. 아니 뭐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토론 문화지,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인격을 모르가고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정치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나. 민주 시민의 정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리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구 사회로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국민들 의식이 좀 깨어져야 돼요. 맨날 지금도 보면은 야당 여당 인신공격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잖아요. 국민들을 살리는 거는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밖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착각하기 좋죠.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착각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대통령이 국민들 보고 내가 리더하겠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굴복하라. 또 목회자가 성도들 보고 내 목회 방침이 이러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맞는 말이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중요하죠.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장로회, 이거는 참 다른 어떤 종교 교리보다도 성경적이고 건전합니다. 우리 장로회가 건전한 편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로계 신학자 존 칼빈이 활동하던 시대는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죠. 왕정시대는 칼빈이 주장한 대로 두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하나는 왕이 지휘하는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이 두 손을 통해서 이 나라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국교형을 주장하거든요. 국교형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종파형입니다. 종파형을 해서 장로들을 각 지방에 이렇게 교회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국교형은 장로를 세울 때 국회에 가면 상의원, 하의원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국교 교리를 제정할 때 목사님들하고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교형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종파행에 장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윤리는 우리가 변함이 없죠. 그렇죠?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는데 상대적 시민 윤리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끓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 어쩌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세금을 작게 낼까 세금을 포탈할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은 뭐예요? 국가와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잖아요. 국민이 얼마큼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는 뭘 해줘?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중요하죠. 교회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아무 부채가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부채가 많으면 또 개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또
기업도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매스컴을 보면은 내년 예산 부채가 얼마 된다고 하죠? 1416조랍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나라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수요는 늘어나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부채를 자꾸 쓰면 그러면은 국영 공영 기업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팔아치웁니다. 전기, 통신, 그죠? 보험, 금융, 우체국까지 다 팔아주는 거예요. 일본이 한때 그때 우체국까지 팔아들이는 소문도 들렸죠. 그 팔아버려가지고 민영화를 돌리는 거예요. 민영화를 돌려버리면 그게 부실 경영이잖아요. 아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부실 경영이니까 민영화로 팔아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민영화 그 조직에 있는 카르텔들이 짜고 나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채가 많으면 절대로 서민 경제를 위해서 공급용을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공공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올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민영화로 팔아버린 민영화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버리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서민들만 힘든 거예요. 공공요금이 막 하늘 솟아오르는 것이죠.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를 위한 정부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영화돼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서구 사회에 다 만연하게 퍼져 있죠. 이게 악한 그죠? 금융 기업가들 있잖아요. 가짜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싹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부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채를. 세계를 그 악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세계 인구를 딱 10억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구 1억이 9억을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금융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누가 나올까?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다 나오잖아요. 고대 석공조합이에요. 그 출발하는 시점이 엄청난 큰 손들이 그걸 다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 말씀을 읽어내죠. 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잠잘 시간이 아닙니다. 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적인 일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처음에 나오면 낯설죠. 찬송가도 낯이 설고 성경도 뭐 아는 것도 모르고 없고 뭐 약하잖아요. 믿음도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육체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참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금 뭐 의문을 제기한다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비유로 말하죠.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합정할지니라. 이 말씀은 정리가 안 됐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365일이 다 주일이니까 다 지켜야 돼. 아주 초연하죠. 그렇죠? 이래 지키면 됩니다. 지키세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나를 섬기는 자나 그렇죠? 어느 나를 섬기든 간에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버는 거 내가 다 먹습니까? 그거 다 먹으면 배가 터져 죽어요. 다 못 먹습니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남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베풀잖아요.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또 베풀면서 그런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신앙 한가운데는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절을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행절을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짓고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돌통나는 거죠. 뭐 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행자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규칙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지게 걸그차가 넘어지게 우리가 매일 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에만 매이고 나머지는 자유함이 좋아요. 자유롭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자유롭죠. 할렐루야 안 나오네요. 자유롭죠 우리 교회. 그렇죠? 참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그러나 진리는 제가 양보 못합니다. 진리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행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행제를 너가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 있는 사람들 보고 빨리 가지고 빵을 주든지 뭐 밥을 주든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는 항상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항상 뒤처져요. 순발력이 없어요. 무슨 회의가 많은지 말이야. 회의는 좀 이따 해도 되잖아요. 절 같은 데 보시오. 큰 스님이 이렇게 합시다 한마디 하면 적각하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있고 있습니까? 총회가 있고 있습니까? 당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적각하잖아요. 가톨릭 보세요. 교황이나 추기경이 한마디 하면 금방 하죠. 우리는 무슨 회의가 많은지 몰라요. 당회를 거쳐가지고 노예를 올리고 총회를 올리고 그 결정 날라 그러면 한 학기가 다 지나가요. 한 학기가. 참 그렇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죠. 그러나 사람에게도 받아야 되는 칭찬을.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만물이 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끊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이라며. 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 끌고 나오죠. 끊김.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행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움이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편지 쓰죠? 로마에 편지를 쓰죠. 로마 쓰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사람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먹죠?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결하게 음식을 가려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을 가리지도 않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 보고 부정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 먹는 거예요. 음식 가려 먹는 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몰라서 농약 먹으면 죽습니다. 몰라가지고 농약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가지고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가지고는. 그 말이죠. 22절 너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니 돼지고기니 일평생 먹어도 괜찮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거 먹으면 고지혈증이 오고 당뇨가 있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담배를 있죠. 90세가 넘도록 담배를 피우거든요. 피워도 건강해요. 근데 보면은 죽을 때 담배 물고 유언해요. 그런 사람 봤죠? 담배 물고 유언한다니까요. 그러나 담배 피우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안 피우는 게 좋죠. 그럼 짜장면 좋아하지? 짜장면 씹으는데 먹으면 맛있죠. 그게 MSG 미원이 짜장 한 그릇에 22g이 들어간답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 젊은 뇌세포가 엄청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못 먹는 거 아니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으라, 먹지 마! 모든 건 먹으면 안 돼! 이래서 얼마나 쉽겠습니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 내 양심에 선한 양심이야, 이거 먹으면 내 몸이 해로운데 하면서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계속 먹죠.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성령의 자소입니다. 우리 양심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해밀하게. 그러면 양심이 하지 말라는 걸 해보시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끓이기만 하는 거. 괜찮겠지 하면서 끓이기만 하는 거. 나중에 몸이 상하지 않아요. 몸이 상하고. 그래서 참 이거는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날도 뭐 누굴 가르치는 입장이나 지도자 입장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먹어도 괜찮은 사람 있고 그거 먹고 죽는 사람도 왜 괜찮아? 다 괜찮아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21절 읽어왔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행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 끓이김이 없어야 돼요. 끓이김이 이걸 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환경 호르몬에 찌들려 가지고 젊은이들이 아토피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에는 오염이 많이 안 됐어요. 그때 음식을 가려 먹으라 했는데 지금은 더 가려 먹어야 돼. 더 오염이 됐으니까 아주 정결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자기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괜찮은 것이죠. 자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항상 말씀은 약한 자 위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은 사람 괜찮은 거 놔두고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집에 가셔서 플라스틱 제품 다 없애고 그죠? 스텐이나 그릇 있죠, 사기 이런 거 다 바꾸세요. 이 말씀을 선포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아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바꿔요. 70 넘은 사람도 다 바꿉니다. 그럼 몸을 건강 회복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 생활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세를 바칠 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또 존경하고 또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우리는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복받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르신 정말 민주시대이지만 시민들이 어떤 윤리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값진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잘 보존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